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먼저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간질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간질이 걸려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아들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것이 여기서는 마태복음에는 간질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이 아이가 스스로가 원치 않는데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던져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께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18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자 귀신이 떠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을 내쫓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어찌하여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 어떻게 커지느냐?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앞서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어린 아이들 데리고 막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는 걸 보면은요, 많은 아이들이 분리불안 증세를 겪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특별히 엄마랑 이 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옆에 없으면 막 불안해서 엄마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인가 봐요. 근데 이 아이가요, 엄마가 재택근무를 하는데요, 엄마를요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이 게임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엄마를 시키는 거예요.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그럼 엄마가 일하다 말고 가가지고 그걸 갖다 줘요. 그럼 그거 다 먹고 나면 엄마, 나 또 뭐 먹고 싶어. 그럼 또 엄마가 일을 중단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이 엄마와의 애착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먹겠다고만 하면 엄마가 자기 곁에 오니까 계속 그거 시키는 거예요. 먹는 거 갖다 달라고 시키고 그걸 받아 먹고, 얘는 막 비대해지고, 이 영적으로 이런 애착 관계가,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애착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애착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애착 관계를 만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경험을 통해서인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분리불안 증세를 겪고 있을 때에 오은영 박사가 가끔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엄마랑 이 아이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엄마랑 아이랑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지금 나갔다가 5분 뒤에 들어올게. 그렇게 해서 5분 떨어졌다가 들어와 보고, 자꾸 이걸 반복을 하면서 내가 참고 기다리면 엄마가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경험함을 통해서 이 엄마와의 애착이 다시 단단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읽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걸 자꾸 체험해서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 한 주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간증은 집회를 하고 또 부흥회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더 커지는 이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금 문제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반세겔, 갑자기 사람이 찾아와서 왜 예수님은 반세겔 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 이후부터 유대인들은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성전에 내는 세금을 내는 것을 반세겔씩 이 성소를 위해서 또 나중에는 성전을 위해서 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세를 내는데 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임금이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 아들에게 걷느냐 아니면은 타인에게 걷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임금이 세금을 아들한테 걷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걷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해요. 임금은 타인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당신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신다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성도 여러분, 임금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세금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세를 납부를 하시는 것이죠. 왜 납부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왜 성전세를 내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실족할까 봐 세금을 내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족한 것을 염두하시면서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에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상대방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과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라면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구역 내에서도요, 신앙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조금 했어도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걸음마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성숙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신앙생활을 소화해내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상대방을 배려했습니다. 그들의 수준과 템포에 맞춰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같은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템포를 맞춰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더 폭발적인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